그리고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입니다. 똑똑하시네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믿음과 소망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경험상 그렇지가 않던데요. 사랑하는데 신뢰가 안 가요. 사랑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 기준이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고 싶어지고 그 믿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이유는 있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기다림도 결국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뢰를 동반합니다. 반대로 신뢰가 깨져버리면 사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믿으면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가 누구를? 야곱이 라헬을. 7년이 곧 며칠. 이게 말이 돼요? 7년이 이꼬르 며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년이 어떻게 며칠이에요? 근데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질 만큼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 기다림이 마치 며칠같이 여겨질 만큼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도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할 수 있어요. 기다리다 지칠 때, 지쳐서 낙심이 될 때, 낙심이 되어서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예요. 다시 한번요. 기다리다 지칠 때, 지쳐서 낙심이 될 때, 낙심이 되어서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이 상대방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집착이었는지 아니면 이 공동체를 내가 진짜 사랑했는지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얻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유익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지으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하실 때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배우고 배워도 이 말씀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0개의 발차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1개의 발차기를 1000번 연습하는 게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걸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1000번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하는 것보다 하나의 발차기를 1000번을 연마하는 것이 훨씬 더 실력이 있겠구나. 실제적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네,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듣고 들어도 새로운 것 같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분명히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깨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더불어서 사랑도 깨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욕심내어서 집착하며 서로 안다가 찔러버리고 상처가 되어서 대물림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린 사랑을 제대로 잘 몰라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 테고 또 자식을 키워본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연애를 해보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서툰지 얼마 못 가서 얼마나 빨리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게 돼요. 내 거. 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이 말을 해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다. 여기도 제가 주례한 부부가 계신데 어떻게 이게 잘 됩니까? 잘 돼요? 네. 잘 안 돼. 금방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 거. 나부터 행복하게 해봐. 이게 사랑이야. 하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잘 몰라서 상대방을 상처 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냥 찐 사랑이에요. 찐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고 그 사랑을 깊게 하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사랑인지 알지만 집착이고 자기 애인 것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사랑인지를 확인하게 하세요. 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나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여기 사랑이지 이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자기 애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뭔가 그 공동체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들춰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사랑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야 근데 너 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왜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네가 진짜 그 사랑인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가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아 이게 사랑이 아니었구나를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바울이 나와요. 요셉은 꿈을 꾸고도 그 험한 시간을 지나야 됐고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왕을 이렇게 도망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비전을 받고도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가 될 거라는 그 비전을 받고도 수년간이 지나서야 첫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띄게 되었어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소망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점검하세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일 수 있어요. 3번, 기다림의 사람 아브라함. 기다림의 사람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보면은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위해서 쓴 글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로마는 물론이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변절자, 배신자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했어요.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 핍박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들에게 있던 그 소망이 절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믿었나라고 하면서 이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가 약속을 성취했던 것은 바로 이 기다림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 4번.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소망을 가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비유를 합니다. 소망을 영혼의 닻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닻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닷. 이게 닷입니다. 닷. 본 적 있어요? 왜 이게 못 봤을까? 물속에 있죠. 맞아요. 그게 이 닷의 특징이에요. 근데 저는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을 때, 처음은 아니죠. 여러 번 읽었는데 2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히브리서를 어느 순간 읽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새롭게 이렇게 읽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다라고? 저는 이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소망은 영혼의 돛 아니야? 돛? 영혼의 돛 아니야? 소망의 바다 이러면서 돛을 쫙 펴고 막 이렇게 꿈의 땅을 향해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게 소망 아니야? 생각을 해서 와 이거 오타 내가 찾아왔다. 이거 대학 성서공에 이거 빨리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틀린 건 누구예요? 저였어요. 언제나 그래요. 틀린 건 저예요. 그럼 왜 닻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소망을 닻이라고 했을까? 닻에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항구 도시에 자라서 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얘기했듯이 닻을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 항구에 정착되어 있는 배들은 이 닻을 내리고 있어요. 바다에. 그러니까 많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닻을 내린 배나 내리지 않은 배나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닻을 내린 배나 닻을 내리지 않은 배나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태풍이 불 때, 바람이 휘몰아칠 때, 닻을 내린 배와 닻을 내리지 않은 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닻을 내리지 않는 배는 어떻게 돼요? 바람에 따라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어져 버려요. 침몰되기도 해요. 닻을 내린 배는 바람이 불면 휘청일 수는 있어요. 휘청일 수는 있어요. 휘청일 수는 있다고요. 근데 떠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심지어는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도 거센 풍랑 유라굴로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감정을 붙잡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는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어요? 바울도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율라골로하는 광풍이 몰아칠 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다 닻을 내리냐는 거예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배를 타고 있던 273명과 달랐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닻을 내렸어요. 바울아, 안심해라. 너는 저기 가서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그 말씀에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멀리 정처 없이 원대함을 꿈을 꾸고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항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5번. 진짜 소망과 가짜 소망.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소망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다림, 소망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 그리고 경험치에 의한 것. 내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확률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가요처럼 쨍하고 해뜰 날 덜어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소망에는 힘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헛된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 개발서 이런 거 보면은 거울을 보면서 난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사람 된 사람도 있죠. 근데 확률상 모두가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에 기초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믿음과 비슷하죠?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보았잖아요. 나에게서 출발한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다가 나를 거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망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집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첫째 아들이 요즘 10살인데 요즘 좀 들떠 있어요. 왜 그럴까요? 9월 말에 학교에서 비전 트립을 가는데 노래를 불러 집에서 비전 트립 갔나? 그러면서 그 비전 트립 안내문을 막 정독을 하는 거예요. 비전 트립. 그런데 그 중에서 뭔가를 발견했나 봐요. 제가 아까 전에 소망의 닷 이것처럼 뭔가가 비춰졌나 봐요. 엄마 하면서 그걸 가지고 뛰어왔어요. 엄마, 우리 호텔에서 잔대. 네, 호텔이 아니라 엄마가 봤더니 호스텔이에요, 호스텔. 근데 엄마는 이 헛된 소망을 깨트리기가 미안해가지고 그래 호텔은 호텔인데 근데 제가 옆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하게 짚어줬어요. 하오라, 호텔 아니야. 호스텔은 호텔과 달라. 잘 읽어봐야지. 잘 읽어봐야지. 분명하게 짚어줬어요. 호스텔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혼자 부풀려 가지고 혼자 호텔이라고
하나님이 호텔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린 경우들이 있어요. 3성급일까 4성급일까,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5성급일까 확신해 이러면서 그게 소망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서 출발한 믿음과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셨어요. 분명하게 너 호텔이야 호스텔이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이 몇 개야, 넌 어디서 자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들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결국 자신을 걸고 맹세하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기를 걸고 맹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식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암소, 염소, 순양 그리고 비둘기 등을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정말 중요한 언약을 할 때 했던 언약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갈라진 이 짐승처럼 내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되겠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대 근동지방의 그 언약의 방식대로 눈높이를 맞춰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치 얘가 하울이었다면 얘와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하는 그런 눈높이를 맞춰서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6번 기다리지 못해요. 후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면서까지 그 사이를 지나면서 끝까지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는데 16장에 가자마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하디 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항구에 소망을 닻을 내리지 못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이리 휘쳐 저리 휘쳐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파손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도 소망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17장에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게 은혜예요. 말씀하시는 게 은혜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17장 4절 말씀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직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거 없어지지 않았어. 유효해. 유효해. 너의 실수로 말미암아 무효되지 않았어. 유효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버지가 될 거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도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 배웠잖아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탁월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때문이었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나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자원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이라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유능한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게 소망이에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닻을 내리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며 이 길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마다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풍랑이 거세질 때마다 저는 다시 사랑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막연한 희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듯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거대한 풍랑의 굉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 풍랑 속에서도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 회복이나 청년들의 회복과 부흥 등의 그런 큰 비전뿐만 아니라 작게는 사역지를 떠나고 찾아가는 곳이라든지 공동체를 떠나고 찾아가시는 거라든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 위에 닻을 내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닻을 올리고 돛을 펴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의 가고 서는 것을 주님께 기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막 뛰어가고 막 자동차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너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옳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상황은 점점 불가능해져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삭 하나 놓고 눈 감으면서도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때에 이루시겠지.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겠지라는 자세로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랑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다림도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내가 끝까지 기다리면 호텔을 주실 거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기다리면 호스텔이 호텔로 바뀔 거야.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게 호텔이든 호스텔이든 민박이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그 사랑은 그분에 대한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애라는 거예요. 자기 애. 나를 위해서 주님 믿어요. 기다려요. 하는 거라는 거예요. 큰 비전뿐 아니라 공동체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다라고 했어요. 저는 예전에 저와 잘 맞지 않는 공동체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가 잘못이 아니라 저와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맞는 건 서로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감사한 곳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 공동체에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나올 이유가 10,000가지가 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닻을 올리기 원치 않으셨어요. Keep going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내 유익을 따지면 나오는 게 맞는데 다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내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 닻을 내리고 있을게요 라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닻을 내렸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해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고했다. 그제서야 닻을 올렸어요. 사실 그때는 야곱처럼 7년이 며칠 같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나 봐요. 근데 그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작은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제가 이곳에 있기까지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정착을 할 때는 A입니까 B입니까 묻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안 묻고 막 항해를 이렇게 돛을 펴고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닻을 올리고 떠나야 될 때는 나에게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져보고 닻을 올리고 여긴가 아닌가 보다 또 좋은 데가 있겠지 하면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공동체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비전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조각만 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찬양팀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소망의 기준과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리고 있는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입니까?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이 지치게 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합시다. 매일매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게 유익이 될 내 소원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열방에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펴고 그 성경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면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을 기다려 줄 것이라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우리 그 하나님에게 나의 실제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신뢰하고 진짜로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작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